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따진다고 하면 요일로는 아마 토요일일 것 같습니다. 일곱째 날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준비일이라고 했으니 금요일에 해당하는 게 맞고, 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다섯 번째 날로 금요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한참 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성전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목적, 죄를 사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에게나 그 지성소가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으니 분명 십자가 처형 사건의 실무자였을 것이고요. 그곳의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곳 전체를 관장하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이틀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또 그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고요. 유대인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회에 세우기도 하고 헤롯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또 빌라도에게도 데려가기도 했지만 끝까지 죄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대신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무죄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한 이방 군대의 장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습니다.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드러나시게 되셨습니다. 백부장뿐 아니었고 한 무리가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간 모습을 보고 나서 다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갔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들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들의 무리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근거가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가슴을 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죠. 바리새인은 정말 유창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불의도 저지른 일이 없고 토색, 간음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어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가슴을 치는 기도였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이 기도의 장면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무리들, 백부장과 구경하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늦었지만 참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이들이 조금 일찍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을 마무리하는 단어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을 때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조금 더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다음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찢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을 치며 돌아가던 무리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외국에서 온 사람이거나 갑자기 그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늘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부장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백부장은 이방 군대의 장교였으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겠다. 그는 아마 살아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어느 날 한 백부장의 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백부장이 정말 아끼는 종이 병들었는데 이 종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병 치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의 장교가 자기가 아끼는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이 종을 살릴까, 자신이 가진 권리가 있고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있으니까 분명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가 결정한 것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백부장이 한 것이죠.
적어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군대의 장교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은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의 백부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정말 어쩌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숨지신 순간이나 돼서 진짜 그제서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중에, 그러니까 강도 중에 한 명이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이 있고 무언가를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마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정말 어떻게 그런 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서 이제는 죽어서도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행운과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산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땅에 살았던 최고의 행운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동의하는 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요. 행복한 일 중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바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딱 하나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거잖아요. 밥 먹고 공부만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공부를 떠나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신앙 안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면 좋겠다. 좀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도 신앙 안에서 건강한 신앙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자라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만큼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장성한 성인에서 한 명의 완전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어렸을 때 가진 신앙도 참 귀하고 좋은 거지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한층 한층 자라서 건강한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숨진 다음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부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귀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교육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 30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지나서 5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앉으셨던 이 자리를요, 그 아이들이 대신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성인들
공동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빈자리가 메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우리 성인 공동체보다 적은 숫자라고 한다면 아마 빈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육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직분들이 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세상의 직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직업들이 가진 직업이라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봉사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찬송가가 143장, 주보에 보면 143장. 저도 이제 찬송가 펴놓고 오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413장 떴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잠만 깨고 오면 되지만 오늘 특송하신 분도 그렇고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보다는 10분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미리 일찍 일어날 자신 있으면 어저께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실수가 없을 수 없거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모든 봉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잘해야 본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엄청 따가운 눈총을 받죠. 저거 하나 저거를 못한다고. 제가 뭐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것 중에 최고가 교육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잘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모르는 게 없어야 되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게 많고 내 자녀 하나 제대로 기르기 어려운데 남의 자녀를 신학에서 기르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부서가 다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부는 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한 사람과 한 무리죠. 뭐 두 부류라고 해야 될지 두 종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구경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늦게나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에 마지막까지 봤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50절과 51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유대인들의 공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들 백부장과 무리들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조금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적극적으로 막았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사람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안 자나 늦게 안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고 한다면 먼저 믿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잘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